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다고는 해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방금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사형을 당했던 두 사람도 있었죠. 여기에서는 행악자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강도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행악자라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예, 강도라는 말이 익숙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제일 양반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자마다 조금씩은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은 강도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이 예수님과 또 두 강도의 그런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 내용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영향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끼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두 강도의 이야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죽기 전에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기 전에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는 우리 할아버지 천국은 가야 돼 라고 해서 내가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천국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천국 갔을까요? 예. 확인 안 해봐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너와 내가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무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가는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일날 놀러 갈 거 못 가고 돈 쓸 거 못 쓰고 하고 싶은 거 못 해가면서 다 참아가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억울합니까? 후자가 억울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 이건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을 좀 바르게 세우고,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대충 읽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이야기의 실체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두 강도가 이렇게 양쪽에 있었습니다. 자, 한쪽의 강도가, 이쪽 강도라고 합시다. 예, 이쪽 강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비방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양반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예, 자, 어쨌든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 비방을 하는데, 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예수가 아니냐 이 말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예수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예수라는 것은 그 분의 이름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왕이다, 목자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이름인 것이고 이것은 직분인 거예요. 직분. 자, 그러면은 이름과 이 직분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쪽에 더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강도가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강도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이 뭐냐니까, 이 강도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인 강도, 남의 돈을 빼앗고 협박하고 뭐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예, 그런 나쁜,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쁜 그런 강도라고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강도가 강도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 강도짓 하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드릴 사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 강도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강도를 생각하면은, 육적인 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신앙인인 거예요. 그쵸? 신자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뭐라고 불렀냐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마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강도는 알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지진이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퀘션 마크를 머릿속에 찍으십시오.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40절에서 예, 이쪽의 사람이 누구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쪽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강도를 꾸짖는 겁니다. 예. 이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이쪽 강도가 뭔가가 좀 더 나은가 봅니다. 뭐라고 꾸짖는지 여기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것이고 두 강도들도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니도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두고서 너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네가 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깡패, 조직폭력배가 어떤, 이제 뭐, 자기한테 돈을 안 준다고, 뭐, 이렇게 왜 거리 상점 이런 데서 막 돈도 뜯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돈 안 준다고 깡패가 막 이렇게 그 주인을 막 이렇게 때리패는데 이 주인이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예,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강도한테 네가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니 욕할 사람한테 욕해라, 아무나한테 욕하면 되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이 강도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용어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 않느냐라는 이 한마디에 지금 강도가 어떤 존재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그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잖아요. 달려 있는데 고통스럽겠죠. 뭐 안 겪어본 우리가 그 고통을 뭐라 표현하겠냐면은 어쨌든 엄청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나도 지금 미쳐 죽겠는데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팔은 무게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찢겨 내려갈까, 찢겨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이쪽 강도가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나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금 사실 예수님을 변호할 그럴 마음이 기분이겠습니까? 내 아픈 것도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면은 괜찮은데 지금 그 고통이 그대로 지금 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강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강도를 비방한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 꾸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육적인 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쯤에서는 이 강도가 지금 그러면 불신자로서의 어떤 육적인 강도가 아니라 신앙인일 수도 있겠네 하고 이제 생각의 전환이 조금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육적인 강도에서 지금 육적인 강도가 아니네 하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전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다른 책 갖고 온 거 있어요? 다른 거를 참고해서 지금 본 거 있어요? 지금 뭐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만 조금 더 대충 보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본 것 뿐이에요. 그죠? 뭐 이거 하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를
참고한다든지 어떤 다른 주석책을 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그냥 좀 국어 문법적으로만 봤을 뿐인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대충 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읽었더라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의구심은 가져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의구심 전혀 가지지 않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평생 강도짓 하다가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딱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태만한 신앙인으로 아주 안일한 신앙인으로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가 얼만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소홀하게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한 사람이 내 하나가 뭐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에 그냥 만족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내 삶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경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쉽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본다. 성경을 깊이 본다라는 이 깊이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 논리적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합리적으로 본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감성적인 신앙입니까? 이성적인 신앙입니까? 자,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다들 후회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성적인 연애를 안 하고 감성적인 연애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움직일 때는 이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강도라 할지라도 내가 감정이 생겨버리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가정 살림을 잘 이끌어갈 사람인지 뭐 그런 어떤 생활력은 있는 사람인지 뭐 그런 객관적인 잣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연애를 해도 연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 젊은 청들 보면은 그런 거는 상관없고 오직 뭐 그냥 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면 나를 콩닥콩닥 거리게 해주는 사람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본 부모님들은 어때요? 아니까 반대를 하죠. 사람은 또 이 심리가 반대를 하면은 더 불이 타죠. 예.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감정을 따라가면 실패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주로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 또 찬양, 그죠? 예, 찬양.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예.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아니, 꼭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조금 교회랍시고 이렇게 갖추는 교회들은
오케스트라니 아니면은 밴드니 이러면서 얼마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돋구는 쪽으로 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폭 빠져가지고 예,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예, 그런 감성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깊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성적인 신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 신앙을 이성적으로 하죠. 내가 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것에 따라서 내 삶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실패 5번 할 거, 이 사람은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게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무엇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예,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성경의 위력인 거예요. 근데 너무 동떨어지게끔 좀 분리된 삶을 살도록 사실은 그렇게 조장이 되어져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좀 우리 갖춰 갑시다. 예. 자, 요렇게 알고 있는 거 하고, 요렇게 알고 있는 거 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죠. 내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41절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사실 남 탓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려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암에 걸린 거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도록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건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남 탓.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남 탓을 하잖아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 탓을 하는데 이 강도는 오롯이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탓을 이렇게 하면서 뭐랍니까?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예.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다 옳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 효정자매님 옆에 친구가 왔는데 오늘 친구 처음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저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새생명교회 목사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잘 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래돼봐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알아봐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만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 또 남편 이야기 합시다. 자기 부인 이야기 합시다. 40년, 50년 살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그쵸?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아니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았는데 내 남편에 대해서 모르고 내 부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도는 고작 길어야 진짜 3년 반인데 길어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지 알 수 있을까요? 한 집에 사는 부부끼리도 정말 부부끼리는 오만 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도 모르겠다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밖에 더 봅니까? 그죠? 권사님하고 저는 교회에서밖에 더 봅니까? 돌아가면은 각자 집에 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따라다녔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매일 분초마다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 우리 대충 모습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혼자서 있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가 속속들이 알아야지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이 모두 다가 합당한 것 뿐이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존재가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깊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네.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내 남편에 대해서 모르듯이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런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천국 데리고 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이제 요 한마디에 평생 강도짓 하다가 구원받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엄청나게 깊이 있는 말인 거예요. 네, 조금만 좀 이제 볼게요. 자, 이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요? 예,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말하는 그게 시제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지금 당장이다? 아니죠. 임할 때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다 하면 우리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 천국을 누가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통치할 거라는 것을 이 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같이 등달아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도는 극한의 고통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돌아볼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나를 거기로 데려가 달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강도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언젠가 당신의 나라가 그것도 임할 때래요. 임한다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 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시지만은 부활하셔서 나중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그 미래를 알고 그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 강도가 하는 말을 지금 이 설명 듣기 전에는 알아들었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거를 몰랐다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강도의 말을 알아듣고 오늘날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이제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나라, 천국, 낙원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늘 너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오늘이 이제 또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날 바로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 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요 날을 우리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오늘이라는 말도 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날이 아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이제 무덤에 있었잖아요. 무덤에 있다가 이제 뭐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오늘을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요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다 아시겠죠? 예. 자, 19절에 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이러는 거예요. 영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육체로? 영으로. 예. 육체는 어디 있고요? 예. 예. 육체는 요 무덤에 있고 무엇이 살았다고요? 예. 영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육체에 우리 다 각자 여러분들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있습니다. 예. 이 영은 살아서 무엇을 했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가서 옥이 어디겠습니까? 네, 다 아시네요.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지옥 가신 거예요. 왜 지옥 갔을까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지옥 안 보내려고 대신 죽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지옥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갔다 오신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진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 가셨다고요? 예, 3일 동안 육체가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일 하셨어요. 돌아가신 그 3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죽어서까지 뭐 하셨느냐? 전도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보니까 노아 때 방주 안 탄 영들, 방주 안 탄 불순종을 한
그 영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 치면은 2500년 전에 2500년에 죽은 그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체 기름 부으려고 갔죠. 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니까 예수님 이러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한테 안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 보였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갔다 안 갔다? 예, 안 갔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한테 안 가고 뭐 했냐? 요거 했다 이 말이가. 자, 아구가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리바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은 오늘 너와 내가 나고 있으리라 하는 이 오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다?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먼 훗날 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의 오늘을 오늘처럼 표현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또 있으니까 보여드려야죠. 히브리서 4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보세요. 어느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오늘처럼 미리 오늘 말을 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관주에 보시면은 시편 95편 7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밑에 관주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시편 95편 7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말을 안 들었죠. 모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요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강팍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때의 오늘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언제를 두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재림 때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그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렇죠.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니까 이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너희들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굴지 마 하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오늘날을 우리 주기도문에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죠. 예,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참 해석을 합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진짜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죠? 일용할 양식. 그때 삼시세끼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먹거리가 풍성한 이 시대에. 근데 오늘날 그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이나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러면 그때의 오늘이나 다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를 향한 오늘이다? 예, 재림에 관한. 그러니까 재림 때가 되었을 때 그 재림 때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지금부터 미리 기도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재림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엄한 사람들이 기도를 쭉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제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우린 거예요. 이 재림때에 필요한 양식, 말씀,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강도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이 대화가 보통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대화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우리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강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과연 이 강도는 진짜 강도일까? 진짜 문자적인 육적인 강도일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네. 네? 가르침 아니고 요 당시에 뭐냐면 영모죄였어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예.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군데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봐라, 우리한테의 왕은요 로마 황제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게 없잖아요. 빌라도조차도 죄를 못 찾았죠. 그래서 손 씻었잖아요.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죽일 수 없는데 딱 꼬투리 하나 잡힌 게 뭐냐? 예,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는 게 무서웠으면 아니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래, 네가 바로 말했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딱 걸리기 좋죠. 뭐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거리를 찾은 거예요. 명분을 찾은 거예요. 그 명분이 영모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강도들은요. 아까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처형 제도만 같이 받은 게 아니라 예, 제목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도가 아니라 여기도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강도라, 예수님에게 영모죄를 씌운 것처럼 강도라는 예, 죄명을 씌워서 죽인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제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2제자보다 지금 신앙이 훨씬 12제자들은 도망 다 갔는데 이 두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따라간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깊이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제자인데 막판에 이 제자는 뭐인 거냐? 등 돌린 거예요. 너무 그 극한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배신을 했고, 이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깊은 신앙인을 강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다른 거 참고한 서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문법적으로만 이렇게 봐주면은 얼마든지 이 강도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의 수많은 이 내용들을 조금만 국어책 읽듯이 읽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내용보다 훨씬 깊이 있게 와닿으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이제 성경책을 사복음서, 그래도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복음서거든요. 이제 구약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보시면서 앞뒤 문장의 아구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와닿고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냐면은 다시 성경의 눈을 뜨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엄청나게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걸로 지금 생각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라고 한다면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예배드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내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효정이가 봉사네. 친구가 눈을 딱 써서 보니까 효정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효정이한테 뭐라 할까요? 야, 눈 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게 오늘날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새롭게 정말,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의 뜻 말고 이제 정말 진실한 그 본연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 감성적인 신앙, 그냥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기도 중에 은혜 받고,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거 말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는 사실은 바꿔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뭘로 남겨놓으신 거냐? 예, 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다른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냐면은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 장성하냐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라고는 하니까 이단인 줄은 알겠는데 왜 이단인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도 많죠. 안식교가 이단인 거는 아는데 뭐 때문에 이단인지는 몰라. 신천지가 이단인 거는 아는데 왜 이단인지는 몰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지.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어쩝니까? 찾아오면 문고리 잠그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책임 목자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누구 보고 소경이라고 했냐면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내 종. 종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선지자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성경이 있잖아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면 좋게 말하면 일침을 가하는 정신 차리라고 주는 그런 말씀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보면은 이게 내 이야기 하는 거네 하고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이 오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가르치기 싫은 거예요. 가르치지를 못하죠. 예. 그런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좀 뜨시고, 또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눈을 좀 뜨시고, 이제는 바르게 성경 알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진짜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